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때였을까요? 아니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요 수문제가 드러나 망신당하던 때였을까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아들 압살롬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난을 일으킨 사무엘하 15장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으로서는 차마 신하들 얼굴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다윗 생애 가장 곤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워낙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또 사건이 급작스럽게 진행됐기에 다윗과 신하들은 부랴부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사무엘하 15장 29절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도로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하므로 그날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둘람이 제 아비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눈단 말입니까? 오늘 시편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 성경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로 간단하게 기록됐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은 70인역과 벌게트 성경에는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표제를 달았습니다. 즉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로 소개한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확정해 주지는 않으나 이 시에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저작 배경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의 성격으로 학자들은 탄식시로 보기도 하고 참회시로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회시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응답하소서라는 말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는 변론이나 호소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면 분명히 진실과 공의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성실함을, 공의는 올바른 판단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근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에 자기 삶 전부를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법대로 하신다면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가문의 부끄러운 흑역사는 모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그의 가문에 폭풍처럼 몰아쳐온 사건이었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나 심지어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돌아보면 모든 게 다윗이 처시를 잘못해서 일어난 평진풍파였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될 부끄러운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다고 사무엘하 15장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는 아히도벨 같은 그의 오랜 친구도 함께 가담해 다윗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참담했습니다. 참담하도록 번역된 히브리어 이 시토멤은 아찔하게 하다, 마비되다라는 의미에 더하여 황폐케 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처지로 인해서 깊이 상심하여 건물이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된 시인 자신의 내면을 나타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를 대하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합니다. 모두 다 묵상과 관련된 동사들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용기 얻은 다윗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손을 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그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종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지경에서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여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의지하는 종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입니다. 참담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영혼의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자신이 행할 바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은 평탄하고 의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다라는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은 그분 종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특별한 것은 그가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지만 그 같은 사건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오늘과 같은 아픈 사건들을 겪어야 했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했고 그의 시선이 오롯이 하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거듭되는 내 죄악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주님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무거울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처럼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8절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 중심이 있어 다윗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영롱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망의 골짜기를 그가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허물 때문에 온 것이라 자책하면서도 그는 흔들리고 참담한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께 그 마음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사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되 주의 인자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